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두 어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둘을 향해 대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홀린 듯 자기 손에 쥔 거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어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두 어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장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이기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두 형제의 마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처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 세 사람은 이미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여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해변가에서의 부르심 이전에 예수님과 두 형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만남이 두 사람에게 어떤 깊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리고 그 파급력은 점점 자라더니 마침내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 형제는 망설이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사람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하여 주님과의 첫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 만남이 그들 마음에 일으킨 파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좋은 상담자나 문제 해결자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 전통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외형만 쫓다가 영적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과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참된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소 늘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뒤에 오실 분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 앞에 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옆에서 스승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스승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들은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이토록 경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시곤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앞뒤 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다녔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 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 따라갈 수 있습니다. 느닷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그들이 어물쭈물 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줍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이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기 때문이 아닌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대의 그날부터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생활하던 안드레는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릅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가슴이 너무 벅차 자기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에 가장 먼저 그의 형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의 형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를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바란 번역하면 베드로이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머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저 갈릴리 가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자며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과의 첫 만남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눈앞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누가 먼저 찾든 누가 먼저 불렀든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믿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가늠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부쩍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훌륭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봅시다. 나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배운 신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의 열심과 찬양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출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쉬운 대단히 소모적인 감정입니다.
감정이 충만할 때가 있다면 당연히 침체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원래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충만할 때만 신앙생활을 할 생각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신앙생활은 아직 어린 믿음입니다. 분명 헌신과 봉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여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사람인지라 참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만약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행위에 그 근거를 둔다면 언젠가는 분명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엉뚱한 길을 가리킬 때,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언젠가 분명 산상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반석은 나의 지식, 나의 열정,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나 종교적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근거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편견에 빠지고 우리 감정이 피폐해지며 우리의 노력이 다 허탕이 될지언정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단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빌립은 단번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빌립이 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란 대체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인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은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대꾸합니다. 이복의 친구,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판은 투박한 사투리를 쓰며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어울려 상거래를 한 까닭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나다나엘의 비아냥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복의 친구 군소리 말고 일단 와서 그분을 만나 보게라고 말하며 친구를 강제로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47절과 4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친구 빌립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온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는 대뜸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가리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언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명칭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본래 야곱이 개명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발꿈치를 한번 꽉 잡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참 간사하여 어리숙한 자기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과연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정말 남을 속여 넘어지게 하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복을 쫓으며 살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사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인간의 간사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쫓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그가 깜짝 놀라며 아니 선생님께서 저를 어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되묻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을 어찌하나?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신 것은 빌립이 그를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했던 것을 어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자신을 이미 아신 주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은 나다나엘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49절에서 5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경멸했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의 고백은 방금 전 나사렛을 폄하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표현한 말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나다나엘의 솔직한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51절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케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간사함 때문에 도망자가 된 야곱은 베델에서 지친 걸음을 쉬며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과 간사함 때문에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과 세상과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간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어떤 중보자적인 존재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하나님과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해지고 교통하는 참된 회복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이 아닌 주님을 찾는 바른 신앙을 우리 회복합시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쫓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간구를 통해 결국에 내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건강을 되찾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아쉬움이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거나 더 큰 욕심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인들이 문제 해결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묻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넌 진짜 나와 함께 살고 싶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제자의 마음이며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즉각 응답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 제 기도를 일단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아직 제가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각자 핑계를 대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한데 조금 늦게 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는 언제나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누군가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럴듯한 답변은 전부 핑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오늘 즉시 용서의 전화를 걸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중단했던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나 종교적 감정,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응답합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 바로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중보자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소망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만사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 분. 물론 그 모든 좋은 인상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단지 위로자, 해결자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단번에 주님의 진정한 진 면목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놀랍게도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철회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쫓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하나님과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해지고 교통하는 참된 회복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의 참된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먼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부르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며 오늘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